요즘은 교회에 갈 때 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이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예배 시간에 폰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 이미 익숙해진 일일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예배 중에 폰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성경책은 물론이고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앱들을 많이들 다운받아 놓으셨더라고요. 미국 라이프 교회에서 2008년에 만든 YouVersion의 경우 19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앱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약 5억 4,500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에 이 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해마다 이 YouVersion에서는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또 어떤 구절에 가장 북마크를 많이 했는지를 자체 통계를 인용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이 YouVersion은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성경 읽기가 급증했다고도 밝혔는데요. 특히 2021년에는 전 세계 YouVersion 이용자들이 558억 장의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읽은 성경의 장수까지 파악이 되고 숫자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한데요. 이것은 물론 YouVersion 이용자에 국한된 통계니까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 이런저런 방법으로 읽은 성경 장수를 모두 통계를 내본다면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성경 읽기가 이처럼 급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YouVersion에 따르면은 2022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은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 유크레인을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 가장 많이 이 말씀이 북마크가 됐고 공유가 됐다고 하는데요.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국제 정세가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 앱에서의 결과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이블 앱 가운데 하나인 이 YouVersion 말고요. 또 다른 것이 이 바이블 게이트웨이인데요. 이 바이블 게이트웨이에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이 가장 많이 읽힌 구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특히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공하면서 성경 읽기가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폴란드에서는 무려 240%, 독일에서는 700%,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볼 때는 약 76%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버전을 만든 바비 그루인왈드 목사님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전과 위로 그리고 격려, 희망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검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요. 해마다 많이 읽히고 또 북마크가 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최근 2,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과 생각지도 못한 전쟁, 또 심화되고 있는 자연재해 등등 말이죠.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는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 거창하게 국제 정세를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요.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느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상에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요, 인간의 뇌는 80%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원시 시대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발달된 것인지도 모르죠.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이것에 대비하면서 살아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대비의 주체가 내가 될 때 인간은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성경에 아주 많이 반복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일각에는 성경에 300번 이상 나온다, 혹은 365번 이상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숫자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00번이 나오든 300번이 나오든 말이죠. 아무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두려움을 느꼈죠.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실 때 아담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찬양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함께 들어보셨어요? 불안이 이 상상력을 만나서 증폭이 되면 염려가 된다고 하죠. 우리가 하는 걱정, 염려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굳이 염려할 필요조차 없는 사소한 것들이고 또 4%는 걱정하고 염려해봤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 정도는 충분히 내 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문제라고 어떤 심리학자는 얘기합니다. 결국 염려의 90%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염려라는 얘기죠. 누군가의 말처럼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또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오늘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학창시절 외웠던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어찌 보면 좀 반강제적으로 외웠던 말씀인데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 외웠던 말씀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이 말씀 암송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상기할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올 한 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